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복된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여러분에게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순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듣기에 이 버겁고 힘겨운 말씀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또 나아가기를 또 친밀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는 믿음에 기초하거든요. 당연히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합니다 하는 사실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순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요,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임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먹는 것과 먹을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네가 앞으로 지금 동산 나무의 실과는 모두 먹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것을 내가 먹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임의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네가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자유롭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탁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사탄이 접근했어요.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이 허락은 등한시하게 하고 예외 조항을 탁 끄집어냈습니다. 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접근했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렇죠. 좋은 것은 감추시고 하나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하는 논리를 전개시키기 위한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걸 빼앗는 분이야 하도록 하와를 속이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그러한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끝내는 하와가 여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라고 하는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법이거든요. 왕과 신하의 관계는 순종을 받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때부터 종이 된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때부터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바로 사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이 찾아왔고 육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은 사단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불순종의 주인인 사단에게 자기의 삶을 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을 말하죠. 궁극적으로 아담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불순종의 유전자가 모든 사람을 오염시켰어요. 불순종의 유전자가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오염시켜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걸 자꾸 왜곡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에서 벗어나면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부를, 재산을, 지혜를,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다고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누가 그런 세 가지 탄성을 했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거기 누가 주어예요? 하와가 주어였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저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그저 내 생각에 보암직하고 내 생각에 먹음직스럽고 내 생각이 탐스럽으면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잘못된 만남을 가진 이들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스펙도 괜찮고 내 생각에 저 사람 괜찮고 내 생각엔 저 사람 인성이 괜찮고 한 번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지를 않아요. 내가 보기에 저 직장 괜찮고, 내가 보기에 저 사업 괜찮고, 내가 보기에 저 학교 괜찮고, 내 생각이 꽉 차져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내 생각에는 보암직한 것, 내 생각에는 참으로 괜찮다고 생각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심지어는 당사자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계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떨까요? 다윗 보세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여서 그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야 말았습니다만 그 결과 그의 아들 3명이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순종을 취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세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사탄이 그를 깨웠죠. 그때에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왜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왜 굶길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넘어가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자 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지 않으셨어요.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신뢰하셨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단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큰 유혹과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택하셨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하여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사단 권세는 막으시고 구원이 성취가 되었었던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사실 그분은 순종의 백미와도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의 그 길을 통해서 불법의 궁극적인 불법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다 좋은데, 믿음도 좋은데 순종을 못해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늘의 복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가족,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이 순종의 문제를 놓고 몇 주간 동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거룩한 가정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